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6월 1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해결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상처에 상처를 더하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또 상처를 하나 더하고 가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측면이 바로 이거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이걸 치유받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더 상처를 하나 더 안고 그것이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강단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답으로 맞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 또 상처를 받거나 포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또 언약을 잡은 것을 듣고 내가 갱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포럼을 들으면서 더 상처를 받고요. 이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았을 때 때로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막둥이 아들은 이제 응급실 내려가서 치료를 하려고 가보니까 그 환부에 이제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그걸 막 긁었어요. 근데 아이가 막 아파가지고 더 막 긁으니까 아파가지고 막 자지러지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조금 더 살살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치료할 때 그런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사실은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문제 충격을 받으면 계속 상처가 깊어지는데 말씀의 충격을 받으면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충격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이 예배를 통해 보호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막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을 돌보고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을 이 레위인에게 책무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책무가 뭡니까? 레위인의 책무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걸 광야에서 이동하는 길이니까 계속 운반하는 길입니다. 레위인은 이것만 해야 돼요. 성막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다른 분깃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던 것을 첫 것을 바칠 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운 다음에 그 성소에서 직무를 하나님께 제사에서 드린 직무, 어린 양과 소 이 제물에 안수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이제 희생 제물로 드리죠. 레위인은 오직 이 성소의 일만 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세상 일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돼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레위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게는 단순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서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은 백성들을 치유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 속에 성도들에게 답이 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도록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을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맨날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힘이 생겨서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서밋으로 가도록 돕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만 이 예배의 책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레위 사역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말씀 사역자로 제자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모든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중직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와 그 12지파의 두령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237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세우는 게,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사명은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의 무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제사할 때, 회막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각 모든 백성들이 장막으로 그 축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장막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축복을 각 가정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시간표 가운데 이 축복을 받으면서 성막과 또 레위인들을 바로 세우고 섬기고 운영되기 위해서 11조를 받습니다. 오늘날 11조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 레위인들, 말씀의 종들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11조 헌금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중직자를 키우고 또 중직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우리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를 또 목회자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세우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소득을 얻어서 낙을 얻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원망 불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명 감당할 직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경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전부를 드리기에 합당하지만 우리 10의 1조를 드리고 또 10의 9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사역자와 또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